오늘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과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좀 혼돈이 됩니다. 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다루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 이 세상이라는 이 컨셉,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에 1장 2장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와 또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6일째 그때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자연, 이 나무들, 또 동물들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만드시고 또 그 중에서 이 최고의 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복귀시키시고 구속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것들, 이 자연이라든가 또 동물,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물질적인, 이 물체적인 이 피조물, physical world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악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체계와 철학과 관점은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이 물질이 최고인 것 모양, 돈과 재물, 또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참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최고인 모양 살아가는 그 관점, 그 가치관, 그 철학, 이런 것은 세속적인 그러한 마음 자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 우리가 미워해야 할 이 세상은 무엇인가? 여기 16절에 요한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속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secular, worldly 한 그러한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나쁘다는 것은 이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이 물질이 전부 다다,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물질주의, 그렇죠? 이 세상과 철학과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이것을 ism이라고 합니다. ism. 모든 ism을 갖다 붙이면 그건 주의,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물질주의, 물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materialism, 이건 나쁜 거죠. 그렇죠? 인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죄성을 말할 때는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랑해야 되죠. 악하지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그래서 human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humanism,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다, 인간밖에 없다, 이러한 사상은 그건 나쁜 것입니다. 쾌락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쾌락 자체도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엔조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쉼도 필요하고 리저도 필요하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쾌락주의, hedonism,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바로 worldly, 세속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philosophy, 그러한 관점,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두 번씩,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영어로는 여기 보면 desire라고 그랬어요. desire of the flesh 그랬는데, 또는 다른 번역에 보면 lust of the flesh 그랬는데, 사실 이 desire라는 것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아주 심한 욕심입니다. 오버하는 욕심. 그래서 over desire라고 해야 오히려 더 참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 갖고자 하는 욕망, 알고자 하는 욕망, 여러 가지 욕망이 많죠. 그러나 이것이 오버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모양,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 중심이다,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것은 오버 디자이어가 되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에피투미아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욕망, 가지고 있는 욕망은, 그 욕망 자체는 사실은 디자이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트위스트됐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것이 오염됐고, 죄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완전히 오버가 된 것입니다.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 즉 세 가지를 여기 이 지나친 욕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인생의 아니면 이생의 자랑, the pride of life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이것이 바로 이 세속주의,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세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면서 한번 우리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렇죠? The desires of the flesh, 이 지나친 육신의 정욕, 그렇죠? Over desire하는 그 육신의 정욕,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근데 그거 갖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도 벌써 세속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맨날 염려한다면, 근심 걱정한다면, worrying 한다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세속주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 나는 맨날 염려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식주, 기본적인 이속주, 이거는 사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먹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 그러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산다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의식주가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운전하고 다니고, 뭐 이런 물질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물질이 넘쳐 흐르어서 그것으로 산다, 그것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그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의식주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Secularism.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That's what we mean by worldly.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바로 secular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Here and now. 이거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 이거 보이는 것, 지금 당장.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YOLO 그러죠.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지금 즐기고 누리자 이거예요. 시컨 살자, 시컨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자, 마음껏. 그게 YOLO입니다. YOLO.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어떤 욕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또 이렇게 즐기기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식주의 욕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많죠. 많으나 뭐 또 하나 더 보자면 또 쾌락주의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쾌락주의. 그렇죠? 뭐 쾌락, leisure, 즐기고 스포츠 이런 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도 좀 놀고 쉬고 리저하고 엔터테인먼트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쾌락주의는 그렇죠. 히드니즘, 그냥 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것은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는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쾌락이 인생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참 근대 와서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아니면 이 스포츠라든가 이 쾌락, 이 리저 비즈니스가 무지무지하게 커졌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아요. 뭐 운동 선수들 얼마나, 이거 다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하여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패트릭 머홈이라는 그 캔자스시티 치프스 그 미식 축구의 그 쿼터백인데 작년에 슈퍼볼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트릭 머홈스가 그 MVP를 탔습니다. 지난주에 새 계약을 했어요. 그 구단주하고. 그런데 그 계약을 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0 million for 10 years. 10년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450 million. Can you believe it? 야, 이건 정말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almost half a billion dollar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돈을 벌을 수가 있는가?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선수가. He's only 24 years old.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그래요. 그만큼 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이런 리저 이런 것들이 돈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커졌는가? 이런 리저 인더스트리가 왜 이렇게 커졌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이것이 이렇게 커진 그러한 그 인더스트리가 되었는가? 사회학자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일한 그 자체가 만족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린 주말을 위해서 산다. 이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산다. 왜? 내가 일하는 것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fulfillment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온 어떤 사명감과 소명감, 어떤 정말 내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뿌듯한 그런 감정,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이것은 돈 벌기 위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나는 그냥 즐기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속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직업을 어떻게 택하냐면 무엇이 제일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가, 나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 그것을 택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내가 원치도 않고 맞지도 않지만 그러나 돈이 되니까. 사실 우리 뭐 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초이스가 없잖아요. 여기 와서 정말 무엇이든지 돈을 벌어야 우리가 세틀 다운하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별로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뭐 무슨 어떠한 비즈니스도 어떠한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영어도 잘하고 이 사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정말 관심 있고 자기가 이 부름을 받는 그런 소명감이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꾸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라고 그러면서 또 프레셔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는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본다면, 난 정말 이 세상을 구속하는, 리디임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뭔가 복귀하고 회복하고 또 화해하고 부서진 것을 고치고, 그렇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부서진 삶을 내가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직업을 내가 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어떤 패션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고요, 관심이 있고요, 또 그런 달란트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리디임하는, 구속하는, 그렇죠? 속량하는 그러한 잡을 택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물질적인 모든 이 세상을 좀 복귀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초이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권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자녀들에게 너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택해라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너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을 축복하고 속량하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직업을 해라. 이렇게 우리는 권유해요. 이렇게 이런 사명감,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돈만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택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그저 내 의식주에 아니면 내 엔터테인먼트 여기에다 그냥 쏟아붓는 그러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기 싫은 일 쫙 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하고 좀 여러 스탁에다 이렇게 좀 인베스트 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내가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바하 캘리포니아 내려가 보세요. 거기 가면 아주 그냥 그 바닷가에 쫙 집들 다 전부 다 미국 사람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쉬고 놀고 낚시하고 골프 치고, 그렇죠? 조개 줍고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도 거기 그 엔세나라가 저 휴가 며칠 얻어서 가서 내려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늙은 사람도 아니에요. 한 maybe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런 사람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거기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여기서 은퇴하고 사냐고 그랬더니 맨날 낚시한대요. 배 타고. 맨날 조개 줍고. That's all they do. 별로 그렇게 해피한 부부 같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10년 동안 그러고 살아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 웨이스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이 리소스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웨이스트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 팔퍼 목사님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트래저디래요. 트래저디. 비극입니다. 비극. 완전히 직업에서 채우지 못한 그런 공허함을 결국 이런 엔터테인먼트로 아니면 early retirement를 통해서 그냥 여행하고 하이킹하고 낚시하고 골프 치고 조개 줍고 이렇게 낭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What did you do for me?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까? I live for the weekend. 그러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쾌락주의입니다. 그렇죠? 놀기 위해서 사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가? Desires of the eyes.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보고 지위를 어떻게 보고 또 네임 브랜드, 명품 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겉모습, 외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위,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떠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어떠한 그러한 네임을 가지고 네임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겉모습과 속모습을 비교할 때 나에게서 어느 것이 external beauty, 내가 겉모습의 그 뷰티와 내 내적인 뷰티 비교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내적인 뷰티가 더 중요하죠. 내면이 더 중요하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책복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세속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Image is everything. 그렇죠? Looking go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래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여러분 이 잘생기고 뭐 이렇게 아주 예쁘고 겉모습이 훌륭한 사람들이 더 대우를 잘 받고 더 잘 살고 더 재미 보고 더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inner beauty라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As long as 우리가 이미지를 잘 보여주면 그게 최고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inner beauty를 보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컨시스턴하게 아주 일률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장자, 성경에 나오는 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장자가 다 얻습니다. 몇 배 더 없죠. 장자가 이 대대로 물려받고요. 제일 이름이 높고 지위가 높습니다. 제일 쳐줍니다. 장자 그러면 사람들이 탁 쳐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를 택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밑에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도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요셉은 맨 막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를 족보에서 그 계를 시작한 그 첫 지파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네 번째 지파입니다. 첫 번째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계열의 어머니는 누구냐? 모든 사람들의 그 청망을 받고 그 인기를 얻고 예쁜 라헬이 아니었고요. 레아였습니다. 레아. 좀 겉모습은 볼품이 없는, 아버지도 별로 쳐주지 않고 내놓은, 사랑하는 남편도 자기를 원치 않는, A girl nobody wanted,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러한 레아.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세워 나오십니다. 그 왕보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둘째 아들이고요, 다윗도 막내 아들입니다. 솔로몬도 장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율법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항상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항상 늘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구제불능 같은 그런 사람들인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주 일률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아무도 원치 않는 people that nobody wants, 그러한 고아와 과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돌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어느 기준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나오죠.
그 기준이 뭡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렇게 가장 어렵고 니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소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력의 테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내 물질과 돈을 어디에다가 내가 쓸 것인가, 어디에다 내가 투자할 것인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모든 보이는 것들에 내가 돈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영적인 것에 더욱 투자할 것인가, 영원한 나라에 투자할 것인가, 잃어버린 영혼에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투자할 것인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천국 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면이 중요하고, 내면의 세계를 외면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가치를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의 컨디션에 더 시간을 보내고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볼품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끌려야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여기서 한번 순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육신의 정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목의 정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이 이생의 자랑. 그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이 의식주, 아주 기본적인 거죠. 육신적인 어떤 욕망, 이런 거 이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면적인 것, 그렇죠?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고, 내 이고입니다. 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자존감, 교만, 위선적, 여기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얕은 것부터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이 지금 포인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순서가 이렇지 않아요. 사실 육신적인 그런 정욕을 제일 나쁜 것으로 우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뭐 스캔들 같은 거, 그렇죠? 뭐 누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낙오가 되었던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만으로 인해서 누구를 욕하고 가십하고 뒤에서 막 찌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람들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상하게 서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늘 있는 거라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걸 더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볼 때 겉모습은 그들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은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까다롭고 죄인들을 무시하고,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녀들과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창녀들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 줄 몰라요. 교만에 꽉 차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말하려면 사실 뭐 1시간 더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갈채를 받고 고마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자기가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절부절합니다. 화를 냅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걸 봤어요. 그렇죠? 세속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속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발을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심어라, 이겁니다. 17절에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이 물질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그 철학도 바뀌어요.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였던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런 믿는 모든 것 50년 전에 다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50년 전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렇죠? 이야, 옛날에 정말 무식했다.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믿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비웃습니까? 50년 후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볼 때 또 비웃을 겁니다. 왜? 바뀔 것이니까. 또 바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 결국은 인간들의 오피니언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 계속 우리의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라고 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무엇을 믿고 있든지 그건 결국에는 다 지나가게 돼요. 그것에 내 발을 심으면 나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위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한 뜻에 순종하고 거기에다 내 두 발을 깊이 심으면 나는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그 마음에서 해방되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마음은 지금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사랑을 찾지 않고 엉뚱한데 다른 곳에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Looking for love in all the wrong places. 결국엔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 이 디자이어를 오버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공허함이 있어요. Until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그전에는 우리는 계속 그것을 무엇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이런 욕망으로, 오버 욕망으로. 그래서 이 오버 디자이어한 이 오버 디자이어, 이 flesh, 오버 디자이어 하는 이 안목, 이 eyes, 그리고 오버 디자이어 나의 이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우지 못하죠. 절대로 채우지 못하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It was a long time ago.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경험하고 만나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계속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올 때 그것이 계속해서 점점 더 채워지든지 아니면 좀 더 멀어지든지 잊어버리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 데서 떨어지니까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사랑을 떨쳐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 그 복음의 사랑을 떨어뜨렸습니다. What happened? 어디서? 왜 그 사랑이 떨어졌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지금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언제? How? 어쩌면 내가 안주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그저 영적 크루즈를 할 때, 여러분 그때 나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첫 감격과 그 은혜, 그 감사, 그것이 점점 좀 사라졌어요. 왜? 나는 크루즈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주하면 죽습니다. 안주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You're too comfortable.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과 일을 많이 하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처음에는 참 그 기쁨으로, 그 복음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했죠. 근데 하면서 점점 그게 뭘로 바뀌었어요? 하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해요.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지위를 내가 참 누리려고 해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꾸 화를 냅니다. 열심히 일은 해요.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벌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영적 교만 때문에 떨어집니다. 내가 더 남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남보다 많이 희생했어.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섬기고 열심히 일했어. 너보단 내가 더 많이 했어. 많이 알아. 이런 마음.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영적으로 못하다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영적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한번 we need to look deep in our hearts.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처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생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WMC 그 대학 그 우리 좀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 가서 처음으로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보시면서 Sam, I died for you and for your sins.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면서 막 이 넘쳐 흐르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추악한 이 죄인이 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넘치고 overwhelming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그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broke down, 엉엉 울었습니다. For 3 days. 막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 그것을 매일같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주님을 만난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처음 그 놀라운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Not just once, not just twice, every day, 매일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코로나 팬데믹도 여러분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외에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에 내 발을 심지 맙시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내 두 발을 깊이 심으면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다시 이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CMC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